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더위 가운데 정말 밤에 밤잠을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며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라보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바라보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젊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또 경제 상황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 사라지는 이것들,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목에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는 금으로 새겨진 노래, 금으로 새긴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곧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오래 간직하고 싶은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매우 좋아했고 다윗은 이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시편 이 16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편안할 때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도 또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 때에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맡기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성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그런 피난처, 그런 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입니까? 건강입니까? 보험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면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아이는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우산을 들고 뛰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이는 더 이상 비가 두렵지 않습니다. 비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나면 장난감보다 엄마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있으면 장난감이 없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의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져도 참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숯불 하나로 이 화로 밖에 꺼내놓으면, 장작 하나를 화로 밖으로 꺼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함께 있으면 오래도록 뜨겁습니다.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서로를 북돋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은 단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 중독에 걸려 있다 그래요. 휴대전화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와갖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계속 휴대폰 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하면서 통화와 문자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깡통폰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우상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묶어버리고 지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첫 자리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기업으로 하나님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것을 생각합니다. 내 집, 내 통장,
내 직장, 내 자녀, 내 건강, 내 교회, 이 모든 것들에 나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든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우리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신앙의 위인인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강도를 당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훌륭하게 장성했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득득 긁어 피가 나고 온몸에 상처에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독한 소리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십니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기업 혹은 유산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이 곧 삶의 터전이었고 미래였고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역시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기업은, 나의 재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기업은 왕관, 즉 권력도 아닙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자네의 소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잔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몫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이 커 보이고 내 잔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잔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됩니까? 저 사람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잔을 먼저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 아이에게 어른의 기준으로 밥 한 그릇을 주면 다 먹지 못해요.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그릇이 있고 어른에게 맞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알맞는 만큼만 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은 이제 땅을 측량하는
그런 측량줄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줄을 가지고 땅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역이 정말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직장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뜯어보면 결코 아름답기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자주 굶주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산길을 걷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돌도 많고 비탈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에는 힘든 내색이 없고 오히려 웃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손이 이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이라면 결국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좋아하고 훈계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훈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녀가 뜨거운 불 앞에 있을 때 부모는 야단치는 거예요.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막대기로 내려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지 못하도록 그 양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 뒤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가끔 뒤를 볼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뒤를 바라보며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발 밑에만 바라보며 걷게 되면 길을 잃습니다. 멀리 정상을 바라보면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 묻는 겁니다. 이 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앞자리에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감정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 수는 있어요. 비가 내릴 수는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이 뿌리내는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 사람은 상황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하나님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기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병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원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은 형편이 좋아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셨죠?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고개를 돌립니다. 구름이 끼어도 해를 향합니다. 비가 와도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해바라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상에서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듯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않는 주바라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9절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앞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가 흔들거립니다. 아이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사히 건너갑니다. 아이가 다리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은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다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경제도 흔들리고 육체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0절은 시편 16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자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이 아이를 데려가고 하자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수술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병이라고 하는 그 수술실을 지날 때도 있어요. 실패라고 하는 수술실을 지날 때도 있어요.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16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돈을 더 벌면 기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다윗은 조금만 기쁨이 있다 하지 않아요. 충만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고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가득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 같습니다. 얕은 웅덩이는 햇볕에 비치면 금방 마르지만은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가뭄이 와도 계속 솟아나고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이 사람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큰 기업으로 삼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대로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작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손전등이 세상을 모두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한 걸음을 밝히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한 걸음에 순종하며 걸으면 하나님은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걸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길의 완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뒤에 두지 마시고 옆에도 두지 마시고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면서 살아가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생명길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